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목회사역연구소의 이만기 목사입니다. 작금의 우리 여러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교회의 내일을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끝장에 난 것처럼 그런 보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섬겨온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안타까움과 또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자는 호소의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오늘 이 상황을 침체 상황에서 성숙의 기회로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는 그런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았다고 봅니다. 과거의 일제시대에서나 또 6.25 이후에 공산치하에 섰을 때도 어려웠지만은 그때는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모든 국민들, 민중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배는 고팠지만은 존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신뢰가 다 땅에 떨어지고 영향력이 다 약화되고 사회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우리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은 때이때 여러분, 이런 때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을 봅니다. 잔치가 끝났다고 하지만은 새로운 잔치를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동역자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배 목회자 여러분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을 높여가고 또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걸 믿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분발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도 어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목회자, 후배 목회자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후배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한 구원투수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함으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목회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거든요.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를 약화시키고 신뢰를 추락시키고 그리고 영향력을 감소시킨 원인과 책임도 저를 비롯한 전적으로 모든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영적 갈증도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힐링,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면은 승려들조차도 힐링을 말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힐링을 위해서 산중에 있는 절간으로 찾아가고 한다는데, 정말 여러분, 힐링의 원조가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 힐링을 전하고 치유를 전하고 회복을 얘기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한다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상당 부분 우리 목사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같은 목사로서 겸손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가 늘 말해왔습니다마는 목사가 악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목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고 목사의 부족함의 문제라면 목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목사들, 나를 비롯한 우리 목사들이 사회로부터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현재 우리 사회는 그 목사의 위상이 캐톨릭의 신부나 불교의 승려보다 그 존경심에 있어서나 신뢰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요인이 성직자로서의 윤리 수준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때문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사들이 신적 부르심,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인데요. 그것은 사회과학자들이나 혹은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의 혹은 교회의 윤리 부재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공헌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니고 영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목사가 영적 능력에 소외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는 목회자들을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 성직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종교 분야에 종사한 한 직업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신 출세라든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들로 우리를 이해하고, 이 목회자도 하나의 어떤 직업군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우리는 사회로부터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회자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목회자 스스로의 자의식이나 정체감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목회자 스스로 성직자로서의 어떤 권위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또는 목회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의 문제다. 우리가 요즘 애를 쓰고 돌아다니고 노력하고 하는 수고가 거기가 다 보면은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건가 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누구며 무엇을 위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목사직은 세속적 어떤 직업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자기의 신분 상승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애를 쓰는 어떤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자기 위상을 세우고 입신 출세를 하는 수단이 아니란 거죠. 자기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명예나 집이나 혹은 고난이나 어떤 부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직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버리기 위한 직분입니다. 섬김을 받고 존경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희생하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거든. 목사는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목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얘기할 때 구약 시대의 나시린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이지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는 주저 없이 존경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가장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 특권을 포기한 삶이지만은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문직이긴 하지만은 먼저 소명에 충실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한다. 그래서 목사가 나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게 우선적인 거다,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목회자의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어떤 개인적인 준비와 훈련이나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이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그랬고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목사의 소명이고 목사의 삶이다. 목사의 권위는 전문가로서의 권위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권위가 더 큰 권위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능하기 때문에 존경받고 귀중에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목사의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권위. 일을 잘해서 이보다는 주의 종임을 인정받기 때문이고, 목사는 목회 기술보다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구별된 삶 때문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경영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간단하게 한마디입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목사는 종교인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이 시대 영적 지도자가 목사라는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1차적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